자, 우리 로마서 12장 1, 2절 우리 주보에 있는 대로 화면대로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로마서는 그 작년 8월 달에 우리 생명의 삶 큐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로마서 전체를 16장까지를 두 번에 걸쳐서 두 번 주일 설교에 설명을 해드리는 것이 작년 2020년 8월 9일 날, 그러니까 영상을 찾아보시면 있어요. 의롭다 하심의 믿음과 삶에 대해서, 의롭다 하심의 믿음과 삶에 대해서, 그리고 9월 6일 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제 16장까지 그렇게 전반적으로 아주 중요한 뼈대 핵심을 설교를 한 내용이 있어요. 그걸 한번 찾아보시면 진짜 믿음이 뭔가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믿음으로 구원받고 의롭다고 하는데 진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뭔가,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을 가지고 또 거룩한 산 제물의 삶에 대해서 했는데, 우리가 이제 새해 들어서 우리가 정말 신앙의 어떤 방향을 잡고 가는 그런 게 있었잖아요. 금보다 더 귀한 믿음, 그런 어느 표 같은 그런 것을 잡고, 그러려면 믿음의 삶을 살려면 뭐가 중심이 돼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세 가지 그랬죠. 예배와 기도와 말씀. 그래서 지난주에는 여호와 니시, 즉 아말렉 전투를 통해서 기도해야 된다. 기도는 뭐 언제든지 할 수 있죠. 걸어 다니면서, 차 타고 다니면서 언제든지.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말하자면 동행이고 함께하는 것이고 그러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은 이제 예배죠. 물론 공적인 예배는 이건 말할 것이 없고, 그다음에 이제 삶의 예배. 왜 우리가 꼭 삶의 예배를 살아야 되고 성경이 강조를 하는가, 그걸 봐야 되고, 다음 주는 이제 말씀이 하나 남았기 때문에 다음 주는 말씀에 대해서 나누고, 그다음에 이제 계시록하고 이렇게 교차로 하려고 해요. 자, 오늘 1절 그러므로 그래놨죠. 그러므로는 지금 12장이니까 1장부터 11장까지의 모든 내용을 쫙 설명하고 나서 그것을 이제 이어받는 접속사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앞에 것은 뭐 이제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우리가 의롭다. 이것은 하나님 편에 봤을 때 죄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걸 한편으로는 또 거룩이라는 것으로도 표현을 하고, 그래서 믿음으로 의로워지는데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서 우리는 화평, 평화, 화목을 누린다. 그래서 사망, 영원한 사망에 들어갈 자인데 우리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누리게 되었다. 그래서 옛사람이 죽고 없어지고 새 사람이죠. 그래서 새로운 생명을 가진, 그래서 사망의 왕노로 탄 삶에서 생명의 왕노로 타는 자로 그렇게 표현이 돼요. 그다음에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그러니까 제가 항상 세 가지 말씀드리죠.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지옥 갈 자에서 천국 시민으로 우리가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런 뜻으로 받고, 형제들아, 믿음의 사람들을 말하죠. 믿음의 사람들. 내가 바울이죠.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자비란 말은 긍휼이란 뜻이에요. 긍휼.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있잖아요. 사랑. 그냥 불쌍히 여겨주셔서 어떻게 하면 살릴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시고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또 생명을 위해서 부활시키시고, 이런 모든 것들,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긍휼히 여기심, 어떻게 보면 사랑하심,
그죠? 그 모든 긍휼과 사랑과 우리 불쌍히 여기심을 힘입어 그걸 인하여서 너희를 권하노니, 형제들이죠. 믿음의 형제들에게 권하노니. 그래 놓고 너희 몸을 이렇게 놨어요. 너희, 믿음의 사람들의 몸을. 그러면 우리는 꼭 육체만 여기서 말하는 게 아니라 온 인격적인 삶을 얘기해요. 온 인격적인 삶. 너희의 모든 삶을, 우리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삶을 하는 거잖아요. 먹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교제도 하고 일도 하고 사회생활도 하고 이런 모든 삶을 통틀어 사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인격적인 그런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누가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여기서 이제 제물이라는 구약의 용어가 나왔죠. 거룩한 산 제물. 그러니까 산 제물이라고 그랬으니까 살아있는 자신을 제물로 드린다는 거죠. 즉 세상과 구별된, 거룩이 이제 구별되었다 이런 뜻이잖아요. 세상과 구별된 순전한 살아있는 희생 제물로 네 삶 자체가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여러분,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냥 말하면 가장 쉬운 표현이 드리는 거예요. 보는 게 아니에요. 참석하는 그런 표현보다는 드리는 거예요. 뭘 드려요? 우리의 마음과 믿음과 정성과 또 주님이 주신 모든 것을 인정하고 물질과 우리 모든 이 몸, 육체, 모든 지정의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은혜와 간구와 영광과 그걸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드리고, 항상 드리고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 예배를 보고 있어, 이걸 항상 아주 쉬운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자기 자신의 상태를 살필 필요가 있어요. 내가 지금 예배 보러 왔나, 예배를 드리러 왔나. 이는 너희가 드릴, 여기도 드릴 있잖아요. 예배를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삶의 예배를 그대로 말하는 거죠. 네 진짜 삶의 예배가, 영적인 삶이 네 모든 몸으로 드리는 삶 자체가 거룩한 산 제물이 드리는 것이 네가 영적으로 사는 삶의 예배다. 2절, 너희는 똑같이 믿음의 사람들, 형제들, 이 세대, 이 세상을 말해요. 그러니까 세상 풍조를 따르지 말고, 이렇게 표현이 에베소서에 있죠. 세상 풍조, 세상의 문화, 세상이 나아가고 있는 방식. 이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를 그렇게 표현하죠. 사탄, 영의 세력, 어둠의 세력을 공중권세, 그러니까 이 땅과 하늘의 모든 권세, 세상 임금으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지금 왕노릇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걸 또 사망의 왕노릇, 그렇게도 표현이 됐고, 그래서 공중권세 잡은 이 어둠의 영이 이끌고 있는, 주도하고 있는 이 세상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순응하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기서 변화는 근본적 변화를 말해요. 근본적 변화. 그리고 계속 변화되고 있는 진행형. 한번 나 예수 믿었어, 끝이 아니라 예수 믿었으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품, 거룩한 성품, 예수님처럼 그렇게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계속해서 변화되어가는, 좋아져가는 그런 상태.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이렇게 됐는데, 하나님의 뜻인데 이제 그 수식을 해놨죠, 가운데다. 하나님의 선하다, 이건 하나님의 속성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게 하나님의 선하시다. 그래서 너희가 선을 행하고, 그렇게 항상 표현하는데, 선의 기준은 하나님이에요. 말씀이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다. 기뻐하시고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진짜 그 선하신, 그분이 받으실 만한 온전하신 뜻, 하나님의 그 선하신 목표에 달성하는 게 온전하는 거죠. 뭐 우리가 굳이 알지 않아도 우리는 거의 무슨 의미인지는 다 이해는 하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 원래 그 원어 뜻은 이거예요. 시험에서 그것을 검증해서 승인받기까지,
제가 이걸 쉽게 그냥 이렇게 풀어보면 하나님의 뜻을 무엇인지 인정받도록 해라. 인정받도록 해라. 하나님 앞에 너는 그렇게 하는 게 정말 잘했어. 맞아. 이렇게 살도록 그것을 분별해야 되고 알아야 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해설이 그렇게 됐고 오늘 빠른 시간 안에 세 가지를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가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냐는 거죠. 거룩한 산채물로 하나님의 뜻을 꼭 분별하면서 그냥 예수 믿고 그냥 있으면 안 돼. 믿기는 내가 인정하겠어. 내 죄를 위해서. 그래도 최소한 망하지는 않고 내가 한번 죽어서 천국에 가야 될 테니까 내가 예수는 믿을게. 그리고 거기서 끝나면 안 돼. 세상에 사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좀 한번 누려보면서 살고 싶은데 성경은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니까 우리가 이걸 한번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저는 한번 이걸 두 가지로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는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너는 성전이다는, 넌 성전이다. 이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정확히 잘 표현해 놨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이렇게 놨죠. 너희가 즉 예수 믿는 자들을 말해요. 하나님의 성전이다. 네가 성전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6장 19절도 마찬가지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성령의 전이 너희 몸은 성령의 전이다. 성령의 전. 성령이 계시는 그러니까 성전이죠. 여러분 제가 성전의 기능 구약의 성전의 기능에 대해서 두 가지를 잘 알고 계시죠. 이 두 가지가 있어야 성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기능이 뭐죠? 성전의 기능이 죄사함이 있어야 됩니다. 죄사함. 죄사함이 없으면 성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회개하고 그래서 그들은 자기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짐승을 대신 내가 죽을 수는 없으니까 순전한 온전한 짐승을 대신해서 그걸 죽여서 죄값으로 대신 죽여서 하나님과 일시적으로 화목하게 되는 관계, 죄사함. 그 죄사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 그 구약에서는 성전 하나밖에는 없어요. 또 하나는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에요. 하나님이 그곳에 관계가 없고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지 않고 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다면 그건 성전이 아니에요. 아무리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여기 성령 하나님이 안 계시고 예수님이 나는 모른다 그러면 우리들이 드릴 때는 예배지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게 성전의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왜 성전이라는 걸 아시겠죠.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죄를 해결했어요. 그리고 성령의 네가 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함께 계시니까. 예수를 믿는 자는 누가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예수의 영, 회개의 영, 진리의 영, 여호와의 영 많은 것으로 표현되어 있는 그 영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너희를 성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님이 함께 계시니까 그래서 우리 신분이 확 바뀐 거예요. 성령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는 함께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표현을 그렇게 하죠. 우리가 코람돼요. 하나님 앞에서 산다. 실제는 하나님 이 안에 계셔서 그분과 항상 인도함 받고 상의하고 또 그분의 도움을 받고 이렇게 사는 항상 연합이라 그래요. 연합해서 사는. 그러니까 너는 내 것이야. 너는 하나님 것이야. 그렇게 표현을 해버려요. 고린도서 6장 19절에 너희는 네 자신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다. 그러는 하나님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 모든 신앙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예수 믿어.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아니야, 너는 내 거야. 그런데 나는 거룩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요약하면 그렇게 돼요. 여기 베드로전서 1장 16절이에요. 물론 레위기에서 한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적인 거룩, 절대적인 의예요. 그래서 죄 하나만 있으면 그거는 사망이에요. 하나님은 원수고 만날 수도 없고 관계도 없고. 그러니까 죄를 해결할 방법은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오직 구원의 유일한 분이죠.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는 내 건데 내 식구인데 내 가족인데 영원할 살자인데 내가 거룩하니까 내가 너희 안에 거하니까 너도 거룩하게 돼야 돼 그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첫 번째 저는 그렇게 정리를 해봐요. 왜 우리가 꼭 그렇게 살아야 돼? 예수 그냥 믿고 있다고 말만 하면 안 돼? 아니요.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너는 내 방법으로 살아야 된다는 뜻이죠. 네가 성전이다. 내가 함께하기 때문에. 또 하나는 우리가 로마서를 다 거쳤잖아요. 로마서 2장 10절로 제가 한번 요약을 해봤어요.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아까 하나님은 속성이 선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거, 주님의 뜻대로 사는 거, 그게 선이에요. 기준이 하나님이고 말씀입니까?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이 있으리니 존귀가 있으리니 평강이 있으리니. 여기서 여러분 영광과 존귀와 평강은 이 땅 위에 영광과 존귀와 존귀를 말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늘의 것, 영적인 걸 말해요. 영원한 하나님이 면류관을 주시고 그 다음에 존귀함을 주시고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그런 영원한 평안한 상태, 그걸 평강, 샬롬. 그 다음에 영광, 뭐 말할 것이 없죠. 그래서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7절에는 영생으로 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하시고. 그러니까 이 네 단어가 그 로마서 2장 7절과 10절에 나와요. 어떤 자에게요? 선을 행하는 자예요. 그래서 제가 믿음에 대해서 잘 하는 것이 믿음과 행하면 같이 간다고 그랬죠. 같이 가요. 동전의 양면처럼. 그래서 2장 13절에 행하는 자가 의롭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근데 그 믿음은 행함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믿음을 뭘로 증거한다? 행함으로.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그렇게 잘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고 2장 6절은 그래서 내가 행한 대로 보응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행한 대로 보응한다. 여러분 우리가 행한 대로 내가 회개할게, 결산할게, 보응할게, 갚아줄게. 이게 전부 다 이 도배에 되어 있어요.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사는 게 나를 위한 거구나. 어떻게 보면 첫 번째 내가 성전이다. 마땅히 우리는 신분이 바뀐 자로서 은혜와 복을 받은 자로서 생명을 받은 자로 그렇게 살아야 그는 마땅한 당연한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상급의 관계, 상급. 내가 앞으로 내 신세하고 관계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제가 두 가지로 요약을 했으니까 왜 꼭 그렇게 살아야 돼? 하는 해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왜 또 거룩한 이 산 제물로 꼭 살아야 되느냐. 그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는 거죠. 그 어떤 모습인가는 로마서 12장부터 쭉 다 나열을 해놨고 서신서에도 항상 먼저 너희는 이런 사람이다 해놓고 뒤에는 삶에 대해서 항상 그렇게 덧붙여놨죠. 저는 로마서 14장 18절 19절로 요약을 해봤어요.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우리들이죠.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미가 첫 번째 나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다라 되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물론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은 기뻐하시는데 사람이나 칭찬 못 받을 상황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정말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 하나님에게도 됐어 인정받고 기쁘시게 하고 받으실 만한 삶이고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나니 이렇게 따라 붙어 있어요. 화평의 일, 덕을 세우는 일. 이걸 여러분 일일이 열거를 안 해도 우리도 이렇게 살고 싶죠. 믿으니까. 그래서 항상 화목하고 싶죠. 어떤 불화가 있고 시기가 있고 분열이 있는 곳에 우리 예수 믿는 자가 싹 들어가면 그게 다 화목해지고 다 평온해지고 당연히 이런 삶을 살고 싶죠. 그 다음에 용서를 해야죠. 또 두 가지죠. 용서는 내가 상대방이 잘못했을 때는 조건 없이 네가 잘못했다 해야 용서한다. 이거는 세상 사람도 하는 것이니까 그냥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았듯이 나도 용서하고 내가 잘못했을 때는
가서 용서를 구하고. 이런.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선으로 악을 이기고, 우리가 많이 다니엘 그 간증의 문들을 보죠.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표현이 많이 나왔죠. 선으로 악을 이기고. 악을 하고란 것은 세상 사람들 방식이에요. 상대방은 악으로 나를 대하고 박해하고 성가시게 하지만 나는 그 선으로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다음에 자기보다 이웃을 기쁘게 하고, 다 지금 로마서 말씀이 나온 거예요. 자기보다 이웃을 더 기쁘게 하고, 그다음에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영적인 일에 더 힘쓰고, 이런 모든 것들이 정말 거룩한 산채물로 사는 삶의 하나하나의 모습들이에요. 뭐 일일이 안 할게요. 세 번째,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살고 싶고,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싶은 것은 말 안 해도 다 그렇게 하고 싶죠. 문제는 이제 이거죠. 마음을 새롭고 함으로 변화를 받으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변화를 받으면 되는데, 다 우리가 그렇게 하고 싶은 원함은 있으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어떻게 받느냐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잘 헤아려서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나도 그렇게 살 수 있을 텐데, 저는 여러분 다 각자마다 그렇게 되는 데는 은사마다 성품마다 환경마다 다 다를 거예요.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기준은 바울이 썼던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의 표현, 나는 날마다 죽노라. 제가 여러분 지금 매일 오전 9시에 보내드리는 십자가 중심의 삶 한 300개 정도 될 거예요. 지금 2020년 작년 1월 1일부터 보내는 것을 다시 지금 보내고 있는 거예요. 1년치 전 거를. 십자가 중심의 삶. 십자가 중심. 우리 신앙의 기초는 그거예요. 그게 흐려지면 흐려질수록, 무뎌지면 무뎌질수록 세속화가 돼요. 육적인 믿음이 돼버려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성령님이 일하시도록,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이끌고 가시도록 하면 되는데,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내 육체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과 싸워서, 성령이 소욕이면 성령이 하실 일을 이기면 내가 죽어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고 열매가 맺어지는데, 내가 항상 성령님을 눌러버리고 무시하고 하니까 내 육체가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이 제가 항상 중요한 말씀을 쓰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우리들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믿는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우리 육체, 몸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나니.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 나는 이제 다 끝났다가 아니에요. 네 십자가를 지라 그랬잖아요. 너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가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도 내가 질 십자가 있어요. 우리가 근본적인 죄, 그 원죄를 해결할 방법은 예수님이 지셨어요. 그걸로 끝난 거예요. 그건 누구도 그거는 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가 뭐예요? 내가 죽는 십자가예요. 때로는 그게 사명일 수도 있고, 때로는 내 어떤 맡겨준 하나님의 일일 수도 있지만, 근본적인 내가 내 정욕과 탐심과 세상 것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인생에 자랑할 그 모든 것을 십자가에 계속해서, 십자가는 죽는 거거든요. 죽여나가는 거예요. 진행형이에요. ing형이에요. 언제까지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타락한 본성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 때문에 계속해서 정욕과 탐심 십자가에 계속 못 박아요. 그래서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죽는 방법, 이게 죽는 방법은,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항상 알아야 된다 그러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죽을 생각이 들지 않는 거죠. 왜 내가 죽어야 돼?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막 이 근본부터 올라오는 거죠. 우리 본성이. 하나님을 알고 금보다 더 귀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그래서 그 표 같은 금보다 더 귀한 믿음. 우리 금을 위해서 살잖아요. 모든 물질과 돈에
대표적으로 표현된 금. 그러니까 돈보다도 귀한 믿음 이렇게 바꿔도 되는 거죠. 금보다도 귀한 믿음. 금이냐 돈이냐.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믿음에 유익한 거냐 아니면 내가 지금 돈을 위해서 우선순위로 하는 거냐. 거의 아마 믿어도 돈 쪽으로 많이 가지요. 이걸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더 소중하다는 거죠. 근데 믿음의 삶은 이 세상은 잠깐이고 야, 저 하나님과 사는 것은 영원하다. 그래서 이건 잠깐이고 영원한데 내가 뭘 위해서 투자를 할 거냐 내 인생을.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가지면 결단을 할 수 있어요. 결단을. 그러면 그 믿음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려니까 예배를 드려야죠. 예배 안 드리고 어떻게 믿음이 성장해요? 그거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해서 항상 하나님 도와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알 수 없으니까. 그 다음에 그래서 말씀을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배, 기도, 말씀. 그 다음에 때로는 우리가 경건한 사람의 권면. 내가 뭘 깨달으니까 뭐 많이 아는 사람, 뭐 목사님이 됐든 뭐 됐든 그래서 권면을 받는 거죠.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깨닫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 가치관이 변화되는 건데 근본적 가치관, 물질관, 세계관, 인생관, 뭐 역사관, 뭐 모든 이 기초가 이 핵가닥 뒤집어져야 돼. 그래야 죽죠. 그러면 우리 죽으려고 하지 않아요. 이 본성 자체가. 살려고 하죠 나는. 근데 성경은 죽어라, 낮아져라, 버려라, 포기해라. 그러면 내가 일할게 하거든. 그런데 거기서 내가 풍성한 삶을 주겠다고 그러거든요. 이걸 믿어야 이게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정말 믿음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아는. 그래서 내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야 되고 인생의 내 종착지가 어딘지를 알아야 되고 그래야 내가 결단할 수 있죠.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려고 하면 누가 도와주실까요? 이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님이 도와주시죠.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시죠. 내 힘으로 나를 못 바꾸겠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자녀 바꿀 수 있던가요? 얼마나 좋은 말 많이 합니까? 이렇게 사라지던가요? 나도 내가 나를 못 바꾸고 내 자녀를 바꾸어요? 하나님이 바꿔주셔야 돼요.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알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방법대로 살고 싶으면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여기 계시는데 지금 알고 있는데 보고 있는데 함께하고 있는데. 그래서 성령 하나님 도우심.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제가 가수원 그 장로님의 예. 진짜 나는 그게 잊혀지지 않고 너무 좋은 예거든요. 서리하는 그 대학생을 잡았잖아요. 밤에. 다 몇 년 동안 손해본 거 뒤집어 씌우려고. 그런데 그때 정말 어렵게 잡았는데 탁 놔주면서 언제든지 와서 따먹어라. 괜찮다. 어디 다치진 않았냐. 도우이로 주워가지고 차도에다 넣어가지고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유지 그 아들이 그 다음 주일날 아버지랑 와가지고 다 물어주고 그분이 교회가 이런 곳이구나. 그래서 교회 다니니까 마을 사람들이 다 예수 믿게 됐다고. 그래서 그때 자기 힘으로는 못하는데 털썩 무릎 꿇고 보내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나는 정말 정말 마음을 다잡고 잡으면 내가 다 뭐 보상하리라. 내가 이걸 법에 따라서 내가 심판하리라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하나님이 용서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셔야 돼요. 여러분 이런 삶이 거룩한 산채물로 사는 하나의 예예요. 맞춰볼게요. 여러분 거룩한 산재물 하나님의 기쁨과 인정이 받으려면 그렇게 사는 삶이 우리 항상 저 실천신앙이 있죠. 그거 영혼육 사랑이 내 영과 혼과 육을 가장 사랑하는 삶이에요. 내가 잘 되는 삶이고 내 영원한 그 세계의 삶을 준비하는 삶이고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 칭찬을 받는 삶이 또 그렇게 사는 삶이 상대방의 영혼육도 사랑하는 삶이 그래야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고 축복과 통로되려면 내가 먼저 축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흘러나가니까 나를 통해서 내가 도구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의 이 실천신앙과 핵심신앙은 우리는 정말 바뀌면 안 될 만한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천국에 갈 우리 자로서 정말 우리는 이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걸 못 읽겠네요. 여러분 어제 큐티 에세이예요. 어제 큐티. 어제 한번 큐티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가장 영화롭게 하는 것을 선택하는데, 나도 좋고 주님도 좋은 거 말고 오직 주님만 높아질 수 있는 자리. 그런데 내가 택할 수 있는 그 능력이 한계가 있잖아요. 설령 잘못했겠다 할지라도 네 동기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택했다면 그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그런 내용. 한번 꼭 읽어보셔서 정말 은혜가 되는 내용 간직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시죠. 327장 주님 주실 화평. 오늘은 공동회 때문에 10분 빨리 끝냈어요. 1, 2절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재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재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게.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랴. 주의 재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 간주 주의 재단 앞에 주의 재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얻지 말로다 연영하라. 주의 재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게.